경상도 할매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할매가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가나. 어이구 그 양반 머리 풀어 헤치고 댕길 때부터 내 알아봤다. 그러자 옆에 아무 말 하지 않던 할매가 어이 그 예수가 눕고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캐 쌌는데 보이 사돈 어른인갑제. 그래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와 안 갔노? 갈라 했던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안 가나? 감사합니다. 잘 웃어주셔.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대책 안서는 새 할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대책 안서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대책이 안서는 말씀인가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대래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버리래요. 오리를 억지로 걷게 하면 아예 그냥 십리를 동행해서 걸으래요. 참 난감한 말씀입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어려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므로 난감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본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글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문하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 말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때문에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듣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난감한 말씀을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너는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38절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면 동회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동회보복법.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에게 모세만큼 권위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죠. 근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재해석한다는 말은 나는 모세보다 더 권위 있는 자야를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보다 더 권위 있는 자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재해석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동해보복법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약함,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율법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약함, 한계를 아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주신 말씀이라고요. 39절에 그래서 주님은 재해석을 하면서 어디까지 나가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재해석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손해를 끼친 그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복잡하게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거 가져 들어오지 말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단순한 말씀 그냥 그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비를 하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손해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손해의 자리로 너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다른 이름이 바른손이에요. 왼손잡이에게는 기분 나쁜 말입니다. 바른손이란 말이. 왼손잡이는 왼손이 바른손이지. 근데 사람들이 오른손이라 해놓고 바른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80% 가까이가 오른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손이라고 하죠. 그 라이트 아니에요? 옳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으로 사람의 뺨을 치면 상대방은 왼뺨을 맞게 돼 있어요. 왼뺨. 오른손으로 탁 치면 왼뺨을 맞는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손바닥으로 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신체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인격적인 아주 야비한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구약의 율법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뺨을 맞은 대로 똑같이 너도 뺨 때리면 돼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실천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맞지 않는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일견 우리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 같아 보여요. 아무 저항도 하지 말라는 말씀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저항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저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저항이 뭐냐?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너는 특별한 존재야. 율법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특별한 존재야. 그 특별한 존재는 옛 질서를 따르는 자가 아니야.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옛 질서를 따르는 자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나의 질서, 새 질서를 따르는 자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천상,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의 예배 장면을 맛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24 장로님이 등장을 하세요. 주경학자 바이스, 알포드, 플루머, 빈센트와 같은 주경학자는 여기 24 장로란 구약의 12족장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한다라고 주해를 했어요. 이 해석에 의하면 12사도는 구약의 12족장을 대체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12지파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한계를 가진 몽학선생에 불과했어요. 몽학선생이란 길잡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잡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의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그 율법은 한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간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12족장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했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그 12족장을 대체하는 12사도를 선택을 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제자들을 특별하게 선택을 하시고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12제자를 발탁하자마자 맨 처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훈련시킨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어떤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특별한 존재, 제자.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이 특별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가 무엇이에요? 새 질서예요. 새 질서. 이 질서는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 질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새 질서는 보복의 질서가 아닙니다. 보복의 질서가 아니에요. 새 질서는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는 새 질서,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는 새 질서,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는 사랑이 새 질서예요. 새 질서는 보복이 아닌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는 사랑이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따르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일부러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 하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예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따르는 훈련이 있죠. 그 훈련받는 제자들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은 너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새 질서를 따르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주님은 제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제자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옛 질서로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 질서를 따르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새 질서가 바로 십자가 질서예요. 십자가 질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질서는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는 사랑이에요.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십자가란 말이죠. 동해 보복 질서로
동해 보복 질서는 옛 질서입니다. 옛 질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시적 읽었던 여러분 무협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린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악당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이 아들이 마음속에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를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칼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 무림의 고수를 따라 출발합니다. 그래서 무림의 고수를 찾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 끝에 아무나 문화생으로 안 들여요, 고수들은. 그래서 고초를 겪다가 결국 또 문화생이 됩니다. 돼가지고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경지에 이르릅니다. 어느 날 스승이 부릅니다. 제자야, 네, 이리 오거라. 네, 이제 너 하산해도 되겠다 하고 이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나리 모침을 지고 이 무림의 고수 아래 경지에 이르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쫙 꼽아가지고 청착 해서 아버지 원수의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수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있다고 또. 그러면 그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뭘 품어요? 저 왼수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이것이 무협지입니다. 그래서 제2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2탄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가 보았던 소시적에 봤던 무협지 주제예요. 피가 피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쳇바퀴 속에 들어가 동해보복법 의 질서 속에 사는 거죠. 그것은 본능의 질서입니다. 옛 질서예요. 그 옛 질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옛 질서로부터 떠나야 할 특별한 존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는 옛 질서를 버리고 새 질서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특별한 존재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걸 너는 기억해야 돼. 너는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능의 질서를 버려라. 옛 질서를 버려라. 새로운 질서로 살아라. 그것은 선으로 악을 덮는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질서이고 십자가의 질서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새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살아야 할 새 질서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왼뺨을 돌려대라. 오늘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가 내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나를 모욕했어요. 내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옛 질서는 정당하게 되돌려주면 됩니다. 옛 질서는 정당하게 되돌려주면 돼요. 그러나 새 질서는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손영원 목사님이세요. 그의 아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이 좌익 학생 안재선에 의해 총살을 당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손영원 목사님은 밤새워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라고 통곡을 했대요. 놀라운 얘기죠. 10월 26일 두 아들의 시체를 담은 관이 목회하던 애양원 뜰에 도착을 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과 정양순 사모님은 관 위에 엎어져 울부짖었대요. 손 목사님은 울부짖으며 결심을 했답니다.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기로,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로. 그날 사랑의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안재선이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계엄사령관에게 딸 손동희를 보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손동희 딸을 설득했대요. 왜냐하면 오빠들을 죽여버린 저 원수를 가만 놔두면 그냥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좋아요? 안 가면 되는데 굳이 아버지가 설득을 해서 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설득을 했대요. 가서 계엄사령관에게 꼭 말해라. 양자로 삼아 교육시킬 터이니 사면해달라고, 총살을 시키지 말고 살려달라고, 양자 삼게 해달라고 가서 간청을 하라고 했대요. 취조하던 책임자가 그 간청의 말을 듣고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감탄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살아났어요. 손양훈 목사님은 그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손재선이 되었어요. 고은 목사님은 그런 손양훈 목사님을 기리며 여기 호남신학대학 뜰에, 저기 애양원 뜰에 시비를 세웠어요. 그 시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설퍼 오히려 누가 됩니다. 버림받은 나 환자들 더러운 피고름 당신 입술로 빨아낼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동인동신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순교제물 되던 날, 자식 하나 바친 것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순교제물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눈물 흘리실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두 아들 난사한 사람 양자 삼던 날, 사랑의 원자탄은 터지고 이 땅에 십자가로 서서 기뻐 하늘 보던 당신은 이미 이 땅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남해가 보이는 애양원 동산에 당신마저 순교자 되어 두 아들과 나란히 누우셨을 때 당신은 이 땅이 차마 감당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땅이 차마 감당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오히려 누가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의 말씀이 왼뺨을 돌려대라, 옛 질서를 버리고 새 질서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특별한 존재 너는 왼뺨을 돌려대는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특별한 존재가 살아가야 될 새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또 너를 고발하여. 재산 문제, 돈 문제로 인하여 법적 다툼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은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하는 삶의 현장에도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네 삶에도 법적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속옷을 가져간다는 말은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맞서서 같이 고발하라고 하십니까? 맞서서 같이 싸우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당시 유대인에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이불 역할을 합니다. 이불.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중요한 방편이란 말입니다. 그것 없으면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재산 목록 1호까지 기꺼이 내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참 감당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좀 감당이 됩니까? 이 말씀이? 아니 겉옷까지 줘버리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는 얻어야 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재산을 내주고 사람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네 겉옷까지 줘버려 그 말은 너의 재산 목록 1호인데 그것마저도 주고 네가 얻어야 될 게 있어. 그것은 사람이야.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법적 다툼을 하고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 얻으려고 필요한 게 돈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돈을 벌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얻으려고 돈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잘 사용하는 것은 겉옷을 지불하고 내 재산 목록 1호를 지불하고 사람을 얻는 것이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잘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작가 최인호는 유명한 책 상도라고 하는 책에서 주인공 임상옥을 통하여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며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인 것이다. 작은 장사는 이문을 남기기 위해 하지만 큰 장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시겠지만 성경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것. 상도가 뭐냐? 사람을 남기는 거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질서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겉옷까지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재산 때문에 사람 잃지 말고 겉옷 네 재산을 주고라도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특별한 존재가 어떻게 살라고요? 새 질서를 따라야 된다. 새 질서란 너의 가진 것을 내주고 너는 사람을 얻어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특별한 존재가 살아야 될 새 질서가 어떤 질서일까요? 심리까지 길동무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군인들은 일반 사람들을 징발하여 억지로 짐을 지고 오리를 걷게 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일반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야, 짐 지고 가. 그러면 오리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것도 똑같은 일환입니다. 이런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와. 짐 지고 가. 이 오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로마 정복자는 원수입니다. 보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런 정복자들에게 붙들려 강제로 오리를 짐을 지고 걸어야 한다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붙잡아 야 오리 걸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요 나 심리 걸어줄게요. 걷기만 해요. 동행하라잖아요. 동행이 뭐예요? 길동무대라는 겁니다. 길동무대래요. 길동무. 그것이 특별한 존재가 살아야 될 새 질서라고 말씀하세요. 참 난감한 말씀입니다. 난감한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함께 동행하면, 함께 길동무가 되면, 길동무가 되는 시간, 그 순간은 그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나를. 내가 누구죠? 특별한 존재. 내가 누구죠?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새 질서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싫지만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면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걸으면서 길동무가 되면서 그와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죄수가 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걷는 길이죠. 여러분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게 뭐예요? 억지로 걷는 것 아닙니까?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흑암 광풍 속에서 다 두려워 떨며 절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바울은 희망을 말해요. 죄수인데도 묶인 자인데도 당당합니다. 결국은 죄수 바울이 이 배를 지휘하게 됩니다. 배가 위기에 빠졌을 때 바울이 배를 지휘해요. 결과적으로 배는 깨졌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의 사람 바울 때문에. 억지로 가는 길이었지만, 억지로 그 배를 타고 길동무에서 가고 있었지만 예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 절망을 말할 때 희망을 말하는 사람, 다 죽었다고 삶을 포기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 그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새 질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바울 사도는 억지로 심리를 함께 걸어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정말로 우리가 인생길 걷는데 길동무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이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와 목사님 이제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인간하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현장에서 제가 대답은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받아들일 수용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심리를 길동무해 주래요. 내 그 인간하고 정말 동행하기 싫어. 함께 가기 싫어. 이제 끝장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드셔요?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심리를 길동무해 주래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특별한 사람이 살아내야 될 새 질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왼뺨을 돌려대야 합니까? 거독까지 줘야 합니까? 심리를 걸어줘야 됩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너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옛질서를 버리고 너 새 질서 속에 들어와야 돼. 왜? 너는 특별한 존재니까. 내가 너를 택했거든. 내가 너를 불렀거든. 내 제자 삼았거든.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해. 너는 그런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올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특별한 존재로 자각하고 새 질서 속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